오셔서 지식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미라서 찬양하셨다 그랬는데 제가 뒤에서 듣다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술 드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제목이 참 많아요. 기분 나빠서 한 잔 먹고, 기분 좋아도 한 잔 먹고, 일이 잘 되니까 잘 돼서 또 한 잔 먹고, 또 못 되면 기분 나빠가 또 못 돼서 한 잔 먹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하면 찬양할 제목이 많아요. 또 비라서 찬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좋은 일이 있어도 찬양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찬양하시고 아멘. 제목이 많은 거죠. 찬양이 풍성할 때 은혜도 풍성하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4장, 히브리서 4장을 우리가 잠깐 보셔야 되겠는데 히브리서가 원래 성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를 쉽게 전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워요. 그게 더 어려운데 어쨌든 주님 주시는 만큼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4장에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먼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 장에서 단어가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쓰였는가 하는 이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보면 공무원 하시는 분은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어부들은 고기 잡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처럼 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을 딱 들여다보실 때 제일 처음에 찾아내야 될 것이 뭔가, 4장을 읽어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뭐겠어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안식이다. 안식. 그래서 이 4장에는 뭘 말씀해 놓으시는가? 안식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2장은 그 예수님을 믿는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는 누구냐? 아들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들들이다. 3장에는 보면 그 아들들이 뭘 해야 되느냐?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마음에 관한 말씀을 제일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 잘 지켜야 축복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말씀해 주시고, 4장에 넘어오면서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 안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 중에 제일 큰 복을 말할 때에 복이 뭘까? 안식이라는 겁니다. 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천국을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천국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점이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에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수고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뭐가 있어요? 쉼이 있더라는 거죠. 영원한 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천국 들어가기를 좋아하더라. 그런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인데,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도 괴로움이 있고 걱정거리가 많고 염려거리가 많고 거기도 아픈 것이 있고 이러면 들어갈 필요가 없죠. 여기 가서 아니 아픈 몸 가지고 영원히 살아라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게 낫지요. 훨씬. 거기에는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쉼이 있다는 거죠. 평안하게 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초청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거는 뭐 때문에 갑니까? 예수 믿는 건 뭐 때문에 믿어요? 쉼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쉼인데 예수님 믿는데 더 복잡하신 분이 많더라는 거죠.
더 힘을 얻지 못하고 더 괴롭고 더 복잡해지고 더 그냥 골치 아프고, 그거는 예수님을 잘못 만난 거라는 거죠.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고 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쉼이, 주님이 주시는 이 쉼이라는 거, 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이 얼마나 이것이 무게가 있는지, 모든 염려와 걱정과 괴로움과 아픔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고통을 눌러버리는, 힘이 그거를 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힘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이 얼마나 큰지, 괴로움이 와봐야 내 안식이 그 괴로움을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 안식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게 되면 사단이 주는 걱정, 사단이 주는 근심, 괴로움 다 받아먹어요. 다 받아먹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같은데 속에 들여다보면 너무 복잡한 거죠. 계속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문제 삼고 마음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봐도 불편하고 안 되는 거 봐도 괴롭고, 하여튼 잠시도 마음이 쉬는 날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뭐래요? 지금 예수님을 잘못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정말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힘이 없다라면 지금 길을 잘못 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길은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그랬는데 거기 쉬는 것이 없다라면 잘못 간 거죠 지금.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 잘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길을 바르게 들어가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되고, 아멘. 또 여기 보면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라. 오늘 사장 내용이 전부 그런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완고하게 마음을 완고하게도 하지 말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고 힘도 써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더라.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내게 안식이 오더라도 그 안식이 어떻게 왔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놓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마음의 평안이 오거든요.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마음의 평안이 오는데, 이 평안이 어떻게 왔는지, 평안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해서 붙잡아 놔야 되는데, 그 평안이 오는 거는 좋은데 왔다가 내가 관리를 잘못하면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평안이 놓쳐버린다는 거죠. 놓치는데 다시 잡아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들어온 평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나가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뭐의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야말로 기름 부음을 받아가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늘 기쁘고 감사하고 초대 왕이 됐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에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놓쳤어요. 평안을 주시는, 안식을 주시는 성령이 나가시고 나니까 곧바로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왔다? 악력이 들어왔다는 거죠. 사단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울왕이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자기보다 조금만 나은 사람이 있으면 기분 나빠요. 자기보다 조금만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만 시기가 질투가 나서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자기가 죽인 사람은 천천히다. 백성들이 노래를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막 복잡해진 거죠. 그냥. 그래서 했는 일이 뭐냐? 일평생 동안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시게 될 때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되고 붙잡으셔야 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놓치지 말아라고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관리 못하면요
오늘 평안했는데 내일 평안하리라 보장을 못해요. 내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에 관해서만 사장의 전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4절에 보시면 끝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게 이제 사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점검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첫째 안식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때를 잘 보시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가진 것이 뭐냐면 쉬셨다는 겁니다. 제7일에 안식일날 쉬셨다. 창조를 다 하고 쉬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쉬는 법부터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아멘. 쉬는 법부터 가르쳐 준다. 그 모든 것은 쉬는 데서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태어나가지고 아이에게 일시키는 법이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한 일이 뭐만 잘하면 돼요? 먹고 자고 잘 놀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출발할 때에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더라는 것이죠. 쉼에서 아멘. 출발하고 평안에서부터 출발하더라.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출생을 했는데 출생한 그날부터 너 밭에 나가 일해라. 그럼 아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젖주면 젖을 잘 먹고 그냥 또 대소면 잘 가리고 그냥 뭐 뒹굴고 놀고 재미있어 하면 그게 그 삶의 인생의 전체에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기반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돼서 문제가 됐을 때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성인 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8살 때에 큰 나쁜 경험을 했다. 5살 때 경험을 했다. 10살 때 경험을 했다. 그 나쁜 경험을 벗어나지를 못해. 그 이상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나이는 자꾸 10살, 20살, 30살 먹어가지만은 의식사고는 그때 멈춰버린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항상 그 부분에 벗어나지를, 그 선을 넘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른인데 행동하는 걸 가만보면 8살 먹었을 때 그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때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더 높은 세계, 넓은 세계, 정말 어른의 아주 성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세계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절대로 충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부모님들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켰다, 그 이력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 자라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주 자라는 어린 아이들에게 아주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소중한데 아이를 푹 쉬게 만들고 아름답게 자라게 하고 은혜롭게 자라게 하고 참 마음에 상처 주지 않게 자라게, 이게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되는 거, 이 잘못되는 놈은 이 아이가 커가지고 또 문제의 부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자랄 때에 제일 부모가 해줄 때가 될 게 뭐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고 은혜로 채워주고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다시 질리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워서 다 그렇게 보호를 해주면 이 아이가 연령에 따라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해서 그 사고가 풍성해지고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항상 밝은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가능성이 주어지고 평화의 무드가 이루어지더라. 히틀러가 왜 히틀러가 됐느냐? 어릴 때 굉장한 상처를 받았잖아요. 어떤 상처요? 자기 엄마가 유대인하고 불륜의 관계를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 마음에는 뭐가 생겼어요? 이거를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언젠가는 내가 한번 이 말하고
속 시원하게 해결할 날이 올 거다 품고 산 거지요. 물론 그거 자체로만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은 가장 큰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나중에 600만 명을 죽이는데 감각이 없어요. 자기 딴에 잘한 거예요, 거기 지금. 아니, 한 사람을 죽어도 얼마나 괴로워야 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을 한 사람 실수로 죽였다 그러면 그거는 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과실치사를 했어도 그래요. 계획적으로 그만큼 많은 사람을 죽였다면 이거는 뭐 이 사단의 화신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잘 쉬고 은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 마음에는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데, 기쁨이 충만한데, 감사가 충만한데 이 어두운 생각들이 내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시면 뭘 하셔야 되는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꾸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만 받으면 무슨 일이든지 즐겁게 할 수 있고 자원해서 할 수 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말씀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바르게 되고 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송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를 받고 나면 무슨 일을 만나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와도 문제가 안 되고 미운 사람이 와도 문제가 안 되고 좋은 일도 문제가 안 되고 나쁜 일도 문제가 안 돼. 다 내게는 뭐로 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으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세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이 은혜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뭐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지금 나쁜 면으로 내게 왔다 하더라도 나쁜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나쁜 것 때문에 내 은혜로운 마음속에서 이 소화액을 넣어서 요리를 하니까 더 좋은 음식이 나오더라. 원래 음식 가운데서도 독소가 강한 것이 약이 됩니다. 요리를 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슬픈 그런 어떤 뭐 살아오다 보면 상처를 받더라도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면 그 독소가 오히려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상처를 안 받는 게 최고고 받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뭔가? 은혜는 여러분 값없이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이거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꾸 우리는 은혜의식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어먹고 살고 내가 돈 벌고 내 힘으로 산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샤머니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뭔가 막 그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정한수를 떠나놓고 목욕 제기하고 한겨울에 막 그냥 내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와가지고 비나이다 노력을 해가지고 그 결과로 자기 일이 풀려지는 거 이런 것이 섭섭화돼가 체질화돼가 있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잘하는 민족이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 샤머니즘적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이제 몸에 섭성화가 되고 이 민속화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값없이 받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것을 익혀라. 한국 사람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요. 자꾸 자기가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나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고
아멘. 먼저 계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멘.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잘한다고 하나님 바뀌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멘. 내가 노력한다고 더 좋아지는 하나님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에게 내가 지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 생각을 할 때 내 노력을 가지고 내 힘을 써가지고 그 결과물로 뭘 얻어먹으려고 했을 때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 먼저 은혜 받으시고, 먼저 성령 충만하시고, 아멘. 먼저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 깨달음을 먼저 가지시고, 아멘. 하나님 주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제일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이 교회에 들어오시면 무조건 잘해줘야 돼요. 새가족이 제일 왕이 되어가지고 무조건 잘해줘가지고 새가족이 그 교회에 좋은 인상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요. 새가족뿐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교회는 좋은 곳이다. 이 인상을 확 심어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면 그분들은요 자기가 받은 대로 남에게 또 그렇게 은혜를 베풀게 돼 있어요. 그냥 오자마자 그냥 아주 잘하지도 않았는데 막 일식이고 이거 해라 그러고 그러면 교회 가라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라 그러더라.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니겠더라. 이런 생각 딱 심어주면 얼마 못 가서 그분 안티가 돼버립니다. 교회 갔더니 돈 달라고 하더라. 그러면 그 교회는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좀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속에서도 자소성가 있는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예수 믿기 참 어려워요. 왜요? 자소성가 자기 힘으로 노력해가지고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거식을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겠다. 내가 무슨 결정을 하면 난 한다. 내가 주관이 돼가지고 모든 일을 시작하면 이분은 나중에 못 말립니다. 왜요? 뭐든지 자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여유가 없고 양보가 없어요. 그냥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 예수도 내 식으로 믿어요. 그랬을 때 얼마 못 가서 피로하고 지치고 쓰러집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무조건 베풀어주고 무조건 세워주고 무조건 은혜를 나누어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 키울 때에 자꾸 어린 아이 보고 너무 그렇게 막 그냥 서봤다식으로 그렇게 공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 하나 보니까 초등학교 이제 한 2, 3학년 됐겠나 그래 키를 보니까 이 아이가 허리 바이올린 메고 옆에 가방에 미술 가방 그거 들고 또 도복 한 주문 한 가방 들고 책 가방 등을 메고 걸어가는데 이 아이가요 걷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못 죽어서 사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너 그래 뭐까지 하나 그래 4가지를 한대요. 학교 갔다 와서 바로 집에도 안 오고 바로 간대 학교로. 아니 죽이는 거지. 그 아이가 받은 인격으로 성장하겠어요, 그게. 물론 배우면 뭐 피아노도 배우고 뭐 하는데 배우면 잘하겠죠. 잘하지만은 그 아이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누가 치료하겠어요, 그걸. 그 힘든 시간, 다른 친구들은 놀러 가고 즐겁게 그거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냥. 이 무시한 부모들이 막 말시키면 좋은 줄 알고 그냥 내 아들 영재로 만들겠다. 영재요? 영재 된 아치고 끝까지 훌륭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나이만큼 자라도록 만들고 나이만큼 혜택을 받도록 나이만큼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우리 자라는 과정 속에서 다 개입을 하셨는데 이걸 억지로 끌어당겨가지고 내 아이는 잘 가르쳐가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게 하겠다.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그게. 결단코 그게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잘하면. 성공을 하지만 뭘 잃어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누가 치료해 주겠어요?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하면 아무도 몰라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정신의학자들 참 많은 이 의사 선생님들 붙여주지만 치료 안 됩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나은 것 같지만 또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숨은 상처가 드러나지를 못하고
밝혀지지를 못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인정해 줬다가 다시 머리채버리고 한 사람을 그냥 잘한다고 해준 것이 그 한 아이를 완전히 그냥 망쳐놓는 거다 그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원리를 벗어났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부터하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요, 내가 노력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서 믿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아멘. 거예요. 대가 지불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성령 받는 거 내가 성령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성령으로 여기 오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명절에 몇 군데를 우리 목사님들하고 몇 군데를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그 문중경 전도사에는 그쪽으로 해서 거기에 소금하는 분이 있어요. 소금이 우리 몸에 얼마나 건강에 좋은 건지 앞으로 이제 이게 이제 그 우리하고 이제 MOU를 맺어가지고 그 나오는 소금 그걸 이제 온 몸에 치료를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보니까 사람 몸에 염도가 있는데 염도가 1.2가 나오면 그 이상이 되면 암이 안 걸린대요. 그래서 사람 몸에 보통 보면 소금을 먹지 마라, 짜게 먹지 마라, 텔레비전에서 이 의학사들이 나와서 하시는 이야기 들어보면 어쨌든지 싱겁게 먹어라 이러는데, 그러면 뭐가 되느냐? 사람 몸에 이 염분이 적어지면, 쉽게 말하면 염분이 적어지면 암이 온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염도를 측정하는데 전부 다 측정을 해봤어요. 1.2가 넘어가야 된다 그러는데 저보고 체력을 해가지고 재니까 청산교회 이봉사는 0.9가 나오는데 저는 0.7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1.2 밑으로 나오면, 그래서 1.2 이상 올라간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게 지금 병원에 입원하면 제일 처음에 링겔을 놓는 게 그게 식이요소라는 거예요. 보니까 소금을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소금을. 그래서 사람 몸에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섭취를 해가지고 제대로 갖추어야 건강한데, 괜히 이렇게 싱겁게 먹고 어떻게 자꾸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 물론 혈액순환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몸에 암이 찾아온다는 게 그런 분들에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도 소금이 이제 우리 야무리를 통해 가지고 공급이 됩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 10만 원 같으면 여기서는 5만 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맺어놨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명절에 다녔으면 저 노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오게 되면 아마 그 기계도 이제 구입을 하고, 비싸지 않더라고요.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원리를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또 한 군데 가니까 커피 가지고 하는데, 이 커피를 이제 목사님이 커피 가지고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사발에다가 커피를 줘요. 그래서 이거 왜 사발에 주나 그랬더니, 처음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사발에다가 뭐 이상한 걸 탕국을 먹더래요. 탕국을 먹어가지고 보니까 그게 이제 커피인데, 그게 모르니까 한국 사람이 이름을 붙인 게 뭐냐 하면 양탕국이라. 양탕국. 양놈들이 먹는 탕국이다 이 말해가지고 양탕국인데, 하동에 가면 그 지역에 한 7,000병을 사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양탕국이. 아마 유튜브나 뭐나 치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딱 보면 금방 나와요. 양탕국 치면 나와요, 그냥. 이 목사님이 고신척에 백석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이분이 목사가 됐는데, 한 번은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대요. 나 목사는 됐는데 뭐 할까요? 물어봤대요.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좀 아무 할 일도 없으면 목사 될 필요도 없는데, 내가 왜 목사 됐는지 길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니까 그거를 가르쳐 주더래요. 이 일에 의해서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도 커피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그 커피를 우리 선교사님
들어설 때부터 연구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 사역을 하고 거기 와서 심을 얻고 그 커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참 우리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의식을 지배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성령께서 문화가 의식을 지배하는데 여러분 그 스타벅스 같은 거 보니까 그래요. 그 문의 입구에 들어갈 때 여자의 그 로고가 있잖아요. 여자가 다리를 벌리고 있는 그 로고가 있는데 그 밑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의식을 엄단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의식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뭘로? 문화로 변화를 시키겠다. 이런 걸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하는데 지금 엄청난 그런 어떤 붐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골짜기에 마시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MOU를 체결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마이클 조, 그야말로 영어에 대해서는 자기 빵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뭘 가르쳐 줬어요? 영어를 가르쳐 주는데 미국 사람이 와서 가르쳐 주고, 영국 사람이 가르쳐 주고, 호주 사람이 와서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영어를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공통점이 뭡니까? 주님께서 하셨더라고 말이에요. 사람이 하신, 저는 지금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뭘 해서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영어 영자도 모르고 자기 영어가 어려우면 막 그냥 머리가 어지러워서 괴로웠던 사람인데 주님이 꿈에 같이 주니까 영어 박사가 돼버리잖아요. 시작이 누구부터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아멘. 제가 목사가 됐으면 내가 목사 되고 싶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사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누가 불러주셨어요?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잖아요. 지금. 아멘. 내가 지금 성도 되려고 왔다. 그런 사람은 지금 아직까지 진리를 못 본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출발하기 때문에 출발하실 때에 이유가 있어요. 뭘 가 출발하셨냐? 저와 여러분을 안식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걸 이제 보는 눈이 열려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연구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구원 문제에 관한 것만큼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건 뭐냐?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것을 내가 관리하는 것을 우리한테 맡겼다가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오늘 우리가 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기에 되실 거는 뭐냐? 나의 나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한번 우리 입으로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다.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고백했던 건데 바울이 고백한 것이 아니고 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항상 은혜를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 은혜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적어져 버립니다. 이 은혜가 크게 크면 아무리 태풍이 몰려와도 그 태풍이 은혜 속에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 첫 단계가 뭐냐? 은혜를 아는 단계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안식하는 자가 되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고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고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